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눕니다. 시작. 저는 요즘 우리 예명교회 릴레이 기도를 통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그 현장을 목격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고 작은 불이 엄청난 불길로 번져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예명교회 릴레이 기도가 지금 그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기도가 이제는 각 가정으로 번져갔고, 각 가정으로 번져간 기도의 불길이 각 가정의 변화를 일으키고 일상의 삶들 속에서도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놀래가지고 이 불길을 끌려고 찬물을 붓고 난리를 해도 오히려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강력한 불길로 지금 우리 예명교회 전체 성도들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지금까지 기도에 동참하지 못했던 많은 셀들이 다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아동부 유치부들도 이 릴레이 기도에 이제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면 자기가 기도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기도 속에서 느낀 점들을 SNS에 글로 남기고 그 다음 릴레이 기도자, 그 다음 기도자에게 릴레이 기도 바톤을 넘기게 되는데, 바로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시작되어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우리 중등부 학생이 바로 릴레이 기도에 동참해서 릴레이 기도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고 기도한 내용과 느낀 점들을 글로 SNS에 글로 남겼던 그 한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항상 주일 적용 질문을 통하여 엄마 언니와 함께 기도 계획을 세웠지만 실천하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기 전 아무 생각 없이 먼저 찬양을 불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나 기도를 하기도 전에 울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사랑해 주시고 또 내 죄까지 안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님은 뒷전이고 나만 바라보고 나 자신만 살겠다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나도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쟤는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게 왜 이렇게 많을까? 하며 나를 남과 비교 삼아 내 자신을 깎아내리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었고, 정작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저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번 릴레이 기도만큼은 꼭 주님께 내 마음의 상처를 알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저는 항상 주님께 바라는 것만 많고 제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는 손에 꼽을 만큼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남들의 세상적인 것으로 부러워하며 산 제 욕심을 용서해 달라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보 기도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아빠입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빠가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의 기도를 통해 주님을 믿는 아빠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또한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아빠를 미워할 때도
있었는데 그 마음을 회개하며 아빠를 더욱 사랑하는 딸 될 수 있도록 기도했고, 그 마음과 더불어 엄마 아빠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열심히 일하시는데 힘든 일을 하고 돌아온 엄마 아빠를 보면서도 사소한 것 하나 도와달라고 하시면 괜히 집에만 있으면서 게으름 피우고 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제가 마음속으론 나도 힘든데 하고 불평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까지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셔서 제 자신이 어떤지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 깨달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회개할 나의 죄도 많고 주님께 궁금한 것,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야 깨달은 바가 많아도 다시 같은 생활로 돌아와 반복된 일상을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저의 굳은 게으름으로 미루면서 하지 않았던 기도를, 릴레이 기도를 통해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글이에요. 우리 교회에 중학생이 자기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집에 이렇게 남긴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철부지로만 보고 있었던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갈망이 있었구나. 주님을 향하는 이러한 바람, 이런 예쁜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외에도 이 릴레이 기도에 이 남긴 SNS에 남긴 글들이, 고백들을 보면 정말 눈물과 감격과 감동들이 넘치는 글들이, 고백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난 역사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명교회에 흐르는 성령의 흐르심, 바로 이 은혜의 물결 가운데 우리 예명교회 성도 중에는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길 원합니다. 구경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서 바로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계획했던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자가 없이 모두가 바로 이 은혜의 물결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하는 놀라운 신앙의 열망이 더욱더 높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삶의 희열과 기쁨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마치 새 자매처럼 동일하게 복장을 하고 특송을 해주신 우리 윤미래 집사님 가정, 큰딸 우리 봄이, 둘째 딸이 아니고 아들 가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여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일 터인데 애니메이션 영상까지 함께 올려주셔서 우리가 찬양을 입체적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가을이는 제가 알기로 주특기가 노래가 아니고 춤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자기 주특기를 다 감추고 엄마와 누나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이 감춰진 주특기가 마음껏 발휘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성전에 함께 모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이미 교회 소식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갔으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셀 리더를 통하여서 보고되는 예배 인증샷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상으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 만나고 싶은 얼굴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우리 많은 성도들의 얼굴들을 바로 인증샷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 영상으로 보면서 성도의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바로 그 복장으로 얼굴들이 예쁘게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그 예배 인증샷을 즉시 예배 후에 리더들에게 보내주시고, 리더들은 그것을 모아서 21일 월요일까지 저에게 남성 셀들은 저에게, 우리 여성 셀들은 박 목사님에게 보내주셔서 그것을 예쁘게 편집하여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바로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식구들의 얼굴들을 보고 서로 영상을 통하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실망스럽고 낙담하고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밝아야 되고 항상 희망해야 되고 항상 소망해야 됨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 많은 사람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로 인하여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릴레이 기도, 이 뜨거운 기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막힌 것들을 뚫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예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모든 문제가 소멸되고 녹아내려지기를, 그래서 기도의 불길의 역사가 어떠한지, 성령 우리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내가 집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2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2절 가운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습니까? 4번 들어갔습니다. 4번.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어떠한 영광을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여 이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로서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나간 후를 지금 이야기할까요? 누가? 우리가 쭉 지금 말씀을 이어서 보고 있으니까 지금 누가 나간 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가룟 유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몇 사람의 제자가 남아 있습니까? 11 제자가 남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룩하셨던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이 일을 감당해 가야 할 참된 11 제자, 바로 그 11 제자가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제부터
이 11제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갈 11제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부터 계속 요한복음 14장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선포가 됩니다. 바로 어디에서 이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아주 최후의 만찬 자리, 바로 이 다락방에서 만찬을 했던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켜 다락방 강화라고 이렇게 합니다. 다락방 강화. 지금 이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 다락방, 최후의 만찬이 베풀어졌던 이 다락방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11제자를 포함한 120명 성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 벌어졌던 바로 이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시고 비로소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교회가 탄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11제자를 대상으로 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그의 제자로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진정한 이 땅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임을 마음에 새겨 오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온전히 실천해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자신도 받았고 누구도 받았다? 하나님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떠한 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종종 이 시골에 쭉 가를 일해서 시골을 가다 보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들이 걸려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현수막 중에 어떤 현수막들이 있냐 하면 경축 해가지고 무슨 마을의 아들 아무개 군 올림픽 금메달, 경축 무슨 마을의 딸 아무개 양 고시 합격, 또 어떤 경축 그래가지고 무슨 마을에 아들 딸 누구 아무개 군 아무개 양 서울대 합격, 쫙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현수. 여러분, 이런 류를 세상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영광. 이러한 것들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들의 영광의 인식. 자,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에 대한 인식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의 성공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려운 시험에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병에서 멋지게 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업에 실패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는데 병에서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공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병에서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는데 떨어지면 실패하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가리는 것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는 옛사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까닭, 아직도 세상 가치 가운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그래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향을 받고 있으니 그런 생각들이 밀려온다. 저 자식 참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맨날 엎드려 비나이다 하더니 저 꼴 좀 봐라 저거. 이런 세상의 소리, 이런 세상의 시각, 거기에다가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는 사탄 마귀로 인하여 우리들의 못난 욕망과 욕심들이 결부되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당시 세상의 시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처절한 실패. 조롱입니다. 비웃음거리였습니다. 손가락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자신도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 어떻게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영광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영광이 뭔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영광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의 진정한 영광이 뭔가? 그것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임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곡되고 굴곡되고 탐욕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말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영광입니다. 영광.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웅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영광스러운 이름이 드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어떨까요? 일본에서도 그는 영웅일까요? 일본에서도 그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일까요? 아니요. 아니요. 범법자예요. 테러리스트. 그가 붙잡혔을 때 일본 사람들은 증오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참으로 힘든 고통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보느냐? 어느 나라의 시각으로 보느냐? 어느 나라의 시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빛과 어둠 속에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둠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인도하여 빛 가운데 거하게 함으로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하는 삶 가운데 살지만 어디에 속하느냐? 빛에 속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있어서 영광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영광이 진정한 우리들의 영광임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욕심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탐하는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진정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위대하고 장엄한 그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김영희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병에서 놀라운 진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회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의 생각 속에서는 빨리 이것이 종결돼 버리고 완치 판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증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면 그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싶은 겁니다. 저도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완치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그 항암약을 먹게 되는데 그 항암약을 먹고 나면 온몸이 지침과 피곤함과 고통스러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항암제가 투여되면. 그래서 힘겨워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집사님은 무척 싫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힘들게 매어서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늘 이 항암제를 투여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시간들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마음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희 집사님에게 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참으로 불쌍하고 처절하기 그지없는, 참으로 조롱거리와 비웃음거리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였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 중에 영광이었다. 영광 중에 영광이었다. 바로 우리 집사님이 그러하다. 말기에 암 판정을 받아서 우리 모든 교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깨뜨려 나가고 부숴나가는 믿음의 승리의 발걸음, 그런 집사님의 그러한 당당한 믿음의 발걸음을 보고 우리 예명교회 많은 성도들이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자신들의 힘든 작은 것들로 힘들어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는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졌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예명재단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시고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그러므로 집사님의 이 고난은 비참한 게 아니고 집사님의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영광이다. 영광.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집사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우리 교회에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영광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집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구속사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구속자적인 시각과 더불어 구속자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항상 하나님 나라로부터 비춰오는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다 아세요. 제가 말하는 이, 그리고 지금까지도 구속사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저만 만나면 아이가 되세요. 그래서 있는 거 다 그대로 고백합니다. 속에 있는 거 그냥 척하지 않아요. 저만 만나면 척함이 다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이 힘들고 이것이 아프고 이것으로 자신의 연약하고 나약한 거 있는 그대로 다 끄집어내.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목사님 나 그거 다 알아요 라고 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듣고 붙잡고 새롭게 힘을 내어 일어서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영희 집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보는 영광을 꿈꾸며 살아야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와 우러러보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세상에서 화려한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박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화려하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영광을 꿈꿔야 된다. 우리의 꿈은 세상에서 대단하다 박수하고 부러워하는 영광이 아니라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 이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갈 그 나라에서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늘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아픔과 고통만이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영광,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은 그냥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으로 끝나버렸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분명 영광인데, 그렇다면 이 영광은 고난과 죽음으로 끝났는가?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집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천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으로까지 이어진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입니다. 영광.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영광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광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으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힘듦으로 나타나고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놀라운 역사로도 보이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상관없이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영광임을 온전히 깨달아 허무와 공허로 종결되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란히 우리 가운데서 빛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릴레이 기도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3번 시작. 지금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명예, 가족들, 지금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목마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형편과 처지 주님이 아시리라 믿사오니
그들이 주님을 우러보는 그 시선과 그 마음 가운데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를 두르고 있는 환경들로 인하여 어두워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짓눌리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각 가정이 성전이 되어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정 구석구석마다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라에서 위기가 짓느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진정 우리의 명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간증들이 풍성하게 고백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명제날의 릴레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만 머물렀던 기도가 이제 각 가정에서 힘차게 고백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 받으시고 응답하시사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각 가정과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하는 자들이 우리의 명의 재단들 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분명 구별된 자인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고 아버지 헛된 거 아버지 헛되고 허무한 것으로 다가올 우리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 짓는 순간에 후회함이 없게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진입하였을 때 그 영광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빛날지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진정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영광임을 깨달아 아버지 헛된 것들을 힘써 쫓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또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